우리 곽블록 집사님 오셨네. 집사님 반가워요. 예, 잘 갔다 오셨어요? 예. 아유, 아멘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여러분, 멀리 계신 분이나 가까이 계신 분이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어제 우리 좀 생소한 용어를 우리가 봤는데, 파타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혹하시는 하나님, 꾀시는 하나님,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설득하다라는 것보다 유혹하다로 보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호세아서 전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다는 의미가 더 이 전체 스토리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유혹하다, 꾀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바알의 유혹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데 은도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술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나의 파타에는 그렇게 넘어오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값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고 하시죠. 그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파타입니다. 계속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파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파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꾀신 하나님, 돌아오라.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파타가 이어지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호세아 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파타를 보내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넘어서는 못 보겠지만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 파타, 하나님의 유혹하시는 하나님의 결심과 열심입니다. 16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끝까지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파타가 결국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떠난 고멜을 값을 치르고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게 속량이잖아요. 그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파타입니다. 파타. 그래서 하나님의 파타가 16절의 그 결심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14절 보시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본문 들어가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타일러서 꿰서 파타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세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만약에 큐티를 하신다면 좀 이게 맞는, 문맥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이상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꿰셔서 파타하셔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우리가 파타를 제가 뭘로 설명을 했나요? 너 교회 나오면 10,000원 줄게, 교회 나와. 이건 설득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유혹이라 그랬죠? 그래서 애가 돈 10,000원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이거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랬어요? 돈 아까우면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 10,000원 줄 테니까. 그건 유혹이고 꾀지만 이렇게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타이르셔서, 자, 설득하셔서, 파타, 원래 의미 유혹해서 꾀서 좋은 길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좀 안 맞는 거예요. 꼭 마귀가 그러는 것 같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꿰가지고 파타해가지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타하셔서, 여기는 타이르셔서, 많은 목사님이 쓰시는 설득하셔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좀 안 맞잖아요.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타하셔서, 타이르셔서, 설득하셔서, 꿰셔서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구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친 들로 간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죠. 여러분, 거친 들이 뭡니까? 들인데 거칠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거친 들인데 거칠다는 것은 1차적으로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뭡니까?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거친 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 양식, 위에서 내려오는 아침마다 먹는 만나밖에 없었고, 불기둥 구름기둥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던 성막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서 받아 내려온 십계명밖에 없었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게 거친 들이에요. 들입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에서 하나님은 대신에 세 가지를 주셨어요. 만나, 성막, 율법,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40년을 가나안에 있는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떡, 물, 은, 금, 양털, 술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성막과 율법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도 거둘 때 어떻게 거둡니까? 딱 하나님이 나오라는 그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또 내가 그 다음날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틀치 거두면 썩어버리고, 또 토요일은 또 이틀치 해야 되는데 이틀치 싫어 그래 하루만 거두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만나도 내가 많이 거두고 싶다고 많이 거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여야만 이동하고, 또 그들이 가고 싶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자기들도 멈춰 있어야 되고, 성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1년 이상씩 멈춰 있을 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빨리 움직일 때는 2, 3일 안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도 자기들이 많이 먹고 싶다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오후쯤 나가야지 낮잠 실컷 자고 아침에 늦잠 자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쉬고 싶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게 어디였다고요? 거친 들이었어요. 광야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따라하실까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광야의 목적이에요. 그들을 광야길로 끌고 가신 목적이 뭐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에 대한 훈련을 받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어요. 거친 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 거친 들은 2차적으로 보면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단순하게 큐티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주석하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광야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멸망을 당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땅을 말합니다. 그게 거친
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호세아서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잡혀가기 전에는 본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고멜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귀고리를 하고 폐물로 장식하고 그 남자가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술도 주고 양털도 준다고 하니까 따라갔었잖아요. 제사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오직 가난한 그 다른 남자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친 들에 들어갔을 때, 낯선 땅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해요. 정말 멸망당하기 전에는, 거친 들로 가기 전에는 그들이 다른 남자에 하나님은 맨날 만나만 주시고 율법, 성막, 오직 우리를 뭐 억압시키고 막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데, 가나안은 네 맘대로 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하고 싶은 대로 해. 홀딱 빠졌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낯선 땅, 거친 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전이 그립고, 그제서야 예배가 그립고, 그제서야 말씀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거친 들에서 그래요.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바벨론은 강이 많거든요. 특히 뭐 그발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온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어느 강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7편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무슨 말이냐면, 이방 땅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땅 거친 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귀환했을 때, 1차, 2차, 3차 통해서 귀환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부터 짓기 전에 먼저 성전부터 지었잖아요. 성벽부터 회복하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했잖아요. 그 울고 불고가 우리가 이 호세에 나와 있는 리브라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에야, 거친 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자기들이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란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친 들입니다. 들. 이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거친 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거기로 데려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이 좀 풍성하게 막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가 자기 삶의 현장에 거친 들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와서 매일마다 우리가 잔치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지, 교회가 텅 비어서 거친 들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는 목사가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우리 시찰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꼭 한번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제가 오세요 하고 제가 말씀은 해놨는데, 정말 목사님이 좋아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4년째인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부에서 한 10분이 왔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한 명도 없이 사모님만 놓고 한 4년째 설교를 하다가, 이게 외부에서 어디 뭐 그 스토리는 좀 있더만요.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니까 막 얼마나 막 이 기쁨이 막 솟아오르겠어요? 이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제가 녹화 설교 밴드에 올릴 때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제가 설교하거든요. 좀 목사님 뒤에 앉아서 녹화하고 하는데,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녹화를 하는데 10명 정도가 오니까 뭐 목사님이 막 있는 힘, 없는 힘, 없는 연구, 전부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등록시키려고 막
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여보, 혹시나 그분들이 떠나가도 실망하지 말라고. 왜냐면 왜 왔는지 알고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있는데, 그랬는데 코로나가 딱 지나가니까 10명 중에 남은 분 한 분도 없이 다 놓더래요. 원래 상태로 더 민예배당에서 헌금꽂이가 한 2개, 그때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목사님, 산모님, 애들 거 그밖에 없어요. 등록한 성도가 없으니까 헌금봉투. 누가 여러분 거친들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11조 막 마음껏 내고 막 그 정도로 막 거래처가 불통이 나고 막 공장에 막 돌아가고 다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취직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되자마자 거기에서 막 좋은 진짜 막 집안 좋고 실력 좋고 이러면 이 새끼는 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 부모님도 막 덕망 있고 막 이런 남자고 만나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자마자 만나가지고 결혼 딱 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우리 애가 대학 졸업했는데 들어갈 데도 없고 40이 넘어도 이놈의 새끼는 결혼도 안 하고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냐고요. 거친들은 아무도 안 줘. 아무도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꿰셔가지고 파타하셔가지고 거친들로 데리고 가는데 아무도 안 좋아요.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기업은 거친 드릴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면 여러분의 그게 거친 드릴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돈도 있고, 건강하고, 운동도 하러 돌아다니고, 주위에 사람들이 막 있고, 인기가 많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보이겠어요? 오래간만에 듣는 아주 그냥 당황스러운 유튜브로 나가는데 여러분 웃음소리가 다 녹음이 되더만요. 자, 질문 이렇게 아주 당황스러운 한동안 집사님 안 계시다가 얼굴이 아주 빨개지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집사님 빼고 이쪽으로 우리가 돈도 있고 건강하고 운동도 몇 개나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뭐 금요일은 사회인 야구,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은 축구, 무슨 요일은 족구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더만요. 얼굴이 새카매. 하도 운동하러 다니느라 새카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 오셔서 헌신 예배 하시면서 딸 먼저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를 자꾸 거기 끌어들이려고 자꾸 하는데 나는 너 정신없어.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은 이제 실력이 좋으셔서 족구, 축구, 야구도 하시면서 설교도 잘하시고 나는 그거 다 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나는 너 하는데 여러분 돈도 많고 건강하고 주위에 사람도 많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보일 것 같아요? 집사님 빼고 하나님만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현대에 뭐 G80이가 뭐 GB80이가 뭐 SUV 승용차 2대 나왔는데 이거 옵션 더하면 9천만 원짜리 이런 차예요. 근데 사전 계약이 2만 대, 3만 대가 돼요. 이야, 여러분 한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차를 3만 명이 사면 얼마를 버는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3만 곱하기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여러분 1억 정도 되는 차를 우리나라가 딱 하자마자 차가 출시도 되기 전에 사전 계약을 그 정도 했다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해외에서 가장 비싼 명품 매장이 우리나라 서울에 다 모여있는 거 아세요? 참 기가 막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일까요? 보이겠어요? 이게? 보이겠어요? 제가 100만 원 이게 뭡니까? 돈으로 안 줘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주잖아요? 100만 원? 마트 가지 말고 홈플러스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어디 가면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받은 줄 믿습니다. 안 받았었어요? 받았잖아요? 또 서울시에서도 얼마 또 준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또 약을 올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둔 자녀들은 또 10만 원씩 또 준대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데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농협 가서 살 수 있게끔 또 10만 원씩 또 주고, 그 밑에 유치원, 그 밑에 영아부 둔 애들은 가족들이 휴가 가라고 또 10만 원씩 또 주고 그러잖아요. 와, 제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제가 정치 발언 아니고 그냥 농담이에요. 대통령 꼭 한 번 더 하게 주시옵소서. 아, 좋더만. 네. 딱 쓰니까 밑에 얼마 썼고 얼마 남았다고 탁탁 떼고 좋더만요. 근데 뭐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만 보일까요? 자, 빼고 자,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 돌아다니고 별별 짓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거친 들에 들어가면 잊었던 율법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성전이 그리우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성경을 펴고, 그제서야 눈물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꿰셔가지고 파트하셔가지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을 때, 성전을 그리워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이거 하나도 보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너무 많이 봤던 세상을 끊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거친 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이르다는 말과 거친 들이라는 말과 위로한다는 말이 서로 맞지가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알을 쫓아다닐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성전을 그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우리를 깨셔서 데리고 가시지만 그 힘든 가운데 우리를 말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떡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토로도 없습니다. 술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편안할 때 몰랐던 하나님의 위로가 거친 들에서는 있는 줄 믿습니다. 15절 보시죠.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씩 빨리 하는 거예요. 우리 2주 끝나고 우리 이화영 장로님이 간식을 오늘 준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설교를 끝내고 지금 간식 먹어야 돼요. 지금 뭐 바빠요. 지금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신대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자, 포도원을 주시는데 이 포도원이 어디서 나와요? 다른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바뀐 거예요. 자, 15절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가 뭘까요?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 우리가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기 시작하면 이 거친 들이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포도원을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10일간의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밴드에 올라가면 제목이 하나 올라갈 거예요. 매 설교마다 제목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거친 들에서 포도원으로.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물도 없고 뭐 떡도 없고 술도 없다고 생각됐던 이 거친 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밤에 씨앗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이곳이 포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첫 설교 기억나세요? 참 첫 설교는 이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 감동으로 그냥 하게 하신 설교였잖아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씨라 그랬어요.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그의 포도원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다른 장소로 이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옮기게 하시고 장소가 옮긴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거친 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씨앗 기도하고 있는 이곳이 지금은 거친 들 같아도
이곳에 하나님이 포도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송, 복음송이 있는데 끝나고 우리가 처음으로 제가 설교 끝나고 바로 통성기도 했지만 오늘 한번 부를 거예요.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오래 황폐했던 이 땅, 거친 들이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이곳이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5절 보시면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지금 이곳이 포도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따라하실까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아골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골 골짜기, 아골. 벌써 이름부터가 아주 안 좋아요. 아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 첫 번째 성 이름이 뭐예요? 뭡니까? 갑자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제가 입으로 물어본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다가 2-3천 명을 올라보내겠다가 크게 대피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패배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참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남겨놨잖아요. 아간이라는 자가. 그 아간의 모든 집안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돌로 무덤을 만든 그 장소가 아골이에요. 아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절망이에요.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이 패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러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이 있고, 패배가 있는 곳이 바로 아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골을 뭐로 바꿔주시겠다고 해요? 아골 골짜기가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보시면, 제가 이 10절 설교하면서, 설교 때는 그냥 했는데 기도회 하다가 제가 참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는데, 10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장 10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따라하실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어쩌면 거친 들입니다. 어쩌면 아골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울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한이 있고 서름이 있고 그동안 상처가 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안일한 이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5절 그 뒤에 읽어볼게요.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날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날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호세아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마지막인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두일의 이 기도의 가운데 이 말씀을 끝으로 호세아 10일을 마치게 해주셨는데 너무 기가 막혀. 결국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유혹하시고 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홍해 바다에도 뻘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수준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곳에 소망의 문이 되고 이곳이 포도원이 되도록, 이곳에 오래 황폐했던 이 땅에 순결한 꽃들을 피어나도록,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합시다. 이 기도의 전체가 씨앗 기도이고 이 메시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 오늘 눈물로 악보 올리죠.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꿈꿀 수 없어. 미리 해놔야지.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며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될 것이며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돋나도록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돋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너의 수요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며 거친 들의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하시고 너희가 어렸을 때와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와 같이 하리라. 손으로 이 땅 가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포도원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아골 골짜기가 우리의 한과 한숨과 눈물에 베었던 이 골짜기가 소망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래 황폐였던 한 번 더 합시다. 오래 황폐
되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기도합시다. 한 설교 우리가 2주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호세아에 파묻혀 살았겠습니까?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혹시나 내가 잘못된 해석이 없을까 해서 옆에 책을 막 쌓아놓고 완전히 호세아가 되어서 호세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걸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다른 남자와 바람피며 떠나는 고멜은 또 어떤가 생각하면서 한 2주 또 이걸 구상하면서 3주 동안 호세아에 푹 빠졌다가 이제 오늘 책 다 책장에 원래대로 놓고 이제 오늘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호세아를 하나님이 뜻밖의 하게 하시면서 오늘 10번 설교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아골 꽃자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고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게 하고 1장 10절에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 이제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꿈이 너무 가슴이 뜨겁게 하고 오늘 설교 준비 끝내고 이 찬양을 혼자 목양실에서 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제가 빌 하이베스 목사님 설교 중에 한번 인용했었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동안에 이곳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었고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세대들, 우리 다음 자녀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곳이 이제는 거친 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 되게 하시고 아골 골짜기, 절망과 눈물과 패배와 서름과 한숨이 있던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고 거기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출애굽할 때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밤 기도가 비록 눈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씨앗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우리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고 오래 황폐했던 거친 들에 다시 한번 더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이 되는 소망의 문이 되는 그날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하시고 그동안 같이 기도했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42년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흥의 전성기가 다시 회복되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 거친 들이 푸른 나무, 의의 나무 가득한 포도원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의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발을 끊고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가질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다닐 때도 많다 보니 하나님 믿고 살았던 우리를 보게 된 고멜이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파타,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를 깨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리브해야 됩니다. 울고 불고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 거친 들의 포도원이 되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컬음을 받는 이곳이 축복의 장소, 부흥의 장소, 회복의 장소, 희망의 장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 황폐했던 이 땅에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교회, 우리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열 동안 함께 기도했던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지금 혹시나 우리의 가정이 거친 들 같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씨가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몰라서 절망할 뿐이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곳이 이 거친 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주님의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패배와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있던 악골 골짜기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어렸을 때와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처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교회 부흥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밖에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백성이 아니란 이곳에, 때로는 거친 들이었던 이곳에, 때로는 악골 같은 이곳에 다시 한번 더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도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뜻밖의 계획했던 설교 본문이 아니고 호세아를 하게 하라셔서 그냥 호세아 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에 10일간의 완벽한 결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출애굽에서 나올 때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곳 때로는 눈물, 한숨, 절망, 상처, 그래서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정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아픔의 이 골짜기 같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제는 이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친 들이 주님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너희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한참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그 전성기와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오직 교회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 영혼 구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숙하고 때로는 실력이 없어도 이 마음만큼은 전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와 씨앗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도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잊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가 7일째 잔치집 같은 가난 혼인잔치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떠났던 다음 세대들, 자녀들 다 교회 나오고, 다른 교회 다니던 자녀들도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3대가 함께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호세아, 우리가 히브리 말 딱 두 단어, 리브, 울고 불고, 파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해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가정의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이 10일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주여.